샬롬 7월 2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말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깊은 쉼을 주시는 이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두 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뜨거운 기도회가 있고 또 축복의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녁 때 함께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열려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부르짖는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청,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제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은 그 부르짖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두고 일을 시작하시면 완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 예레미야의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그 계획은 지금처럼 있는 그 재앙의 상태, 절망의 상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소망의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은 결국은 희망이고 결국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 삶의 끝이 아니고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 그분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결국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 그 샬롬, 하나님의 궁극적인 평화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계획은 결국 그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잊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도처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뉴스를 틀어도 매일매일 그런 소식이고 우리 주변에 소식이 들려오는 것들은 기쁜 소식보다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지? 어쩌면 좋아? 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짖어야 할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잡생각은 사라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시끄러운 소리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로 향한 소리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리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원어로 보면 걸어오라는 표현이 들립니다. 쓰였습니다. 하나님께로 걸어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르짖으며 걸어오라. 한 번 부르짖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와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마음의 전체가 지금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만 향한 그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기도회가 있는데요. 우리 많은 아이들이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만나는 축복.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에 완전 큰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가 선교지에 갔을 때, 카자흐스탄 선교지에 갔을 때 그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뛰고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자.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나 생각들을 다 집어 던지고 오직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 대화하고 여쭙고 걸어갈 때든 잠들기 전에든 일어났을 때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자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주셨습니다. 저의 입술을 바꾸셨고 방언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기 기뻐하시는지 보여주셨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고 고뇌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정말 한 번쯤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께만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만 외치며 그분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를 만나주셔야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분께서 계획하신 평화의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부단 예레미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라고 하십니다. 잘 아시는 비유이죠.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그에게 와서 날마다 와서 나의 억울함을 봐달라고 얘기하니까 비록 악한 그 재판관일지라도 너무나 귀찮아서 그래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줬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꼭 찾아주실 건데 그들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럼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면 그 힘든 것에 매몰돼서 낙심하고 있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목숨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낮이면 낮에, 밤이면 밤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그 온전하신 계획을 친히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님께서 종종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인디안 기우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제사 드리는 인디안의 기우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분께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만남은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만남이 있을 때 그 크신 사랑과 그 기쁨과 그리고 회개의 눈물과 얼마나 그 감격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문화적인 체면, 어떤 형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인생의 돌파를 허락하실 것이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그 시야로 다시 보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전세 역전되는 그 역사가, 판이 뒤집히는 역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이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또 금요 기도회도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8월부터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 던지고 올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위기들을, 여러 위기들을 이 기도로 돌파해내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저희 가운데 정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의기소침해져서, 더 이상 우리가 우울해져서 그냥 내 자리에 주저앉아서 실망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나 얼굴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고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마지막에 부르짖는 기도 없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주님께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 살면서 정말 이 시점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평화와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